오늘은 자유케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모두가 좋아하는 말이죠.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몸서리치게 싫어할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참 보기 힘든 영화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보통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일본의 노예처럼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게 전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노예처럼 고문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마음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자유를 잃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누구보더라도 자유를 잃는, 억압당하는, 노예가 되는 삶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끔찍한 커다란 일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보더라도,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이라 각각이 자기가 누군가를 조종하는 것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 그가 노예가 되는 거겠죠. 각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숨이 막히는 그런 억압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각자의 관계 안에서도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왕노릇을 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싫어하는 그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심한 종노릇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종노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보고? 지워졌나요? 네, 율법에 매였다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갇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성도들의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주의 이런 말을 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좁게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범위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계명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무엇을 지키면 복받고 무엇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give and take, 인과응보, 인본주의적 사고 체계죠.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뿌린 대로 거르고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믿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이고 기본 법칙,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종이 된 것은 비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길 가다가 접촉사고라도 나면 꼭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아침에 우리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나왔더니 내가 벌 받나? 이런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역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벌 받나? 이런 생각 흔히들 하시죠. 제가 한번 지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앉으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이렇게 무릎을 부딪히셨어요. 아야! 이렇게 하는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돌이켜야 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돌이켜요?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에 부딪혔대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된대요. 자기 잘못을 빨리 돌이켜야 된다. 이러시면서 자기가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마음이 씁쓸했어요.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율법에 매여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완전히 다르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적인 세계관, 그 옛 자의 모습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속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율법주의로 인해 파생된 교회 안의 문제들로 인한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고보서를 이렇게 볼 때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 자체가 워낙 율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도 율법적으로 읽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이렇게 막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때 배운 것이 성경은 온통 은혜로 가득한 책이고 성경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겨 있다라고 배웠는데 마치 야고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여기서는 딴 말하고 여기서는 딴 말하고 그런 책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뭔가 오해한 게 있겠죠. 성경은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세 가지 부류에 들어가요. 첫 번째는 인간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없는 백성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세 번째는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속하시는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성경은 다 들어있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결국은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믿음인가? 왜 오직 은혜인가? 라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성경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궁금해 할 때가 있다면 이 세 가지 맥락 안에서 살펴본다면 반드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야고보서는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서신서죠.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독자의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 편지를 받은 야고보가 쓴 그 편지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 즉 원독자는 스데반 사건 이후로 흩어진 12지파, 즉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장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요, 안팎으로 시험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유대인과 로마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고 그것을 법적으로 승인해 주는 사람들이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 그냥 그 제자들이 흩어지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니 얼마나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거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부의 어려움까지, 내부의 시험, 고난까지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반목이 생겨요. 부자를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래서 차별하는,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혀를 살인병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판과 정죄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그 혀로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른다는 무리들 역시 그들의 혀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내부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분법에 익숙해요. 그래서 뭔가 나누는 걸 좋아해요. 항상 옳고 그르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선악 이런 거 나누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흑백 논리,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흑백 논리, 제일 싫어하는 게 회색 분자.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세계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헬라적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걸 이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히브리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죠. 그것은 통합적이고 유기적이고 전인격적인 연합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면 풀리지가 않아요. 히브리적인 철학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행함 역시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이 유기성이 깨진 헬라적 사고로 마음은 난 예수 믿어. 그런데 몸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는 당연히 그 강조점이 마치 행함인 것처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행함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율법적인 행함으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을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야고보서는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너 비판하지 마, 가난한 사람 선대해, 차별하지 마, 고아와 가부 대접해,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잘하는 거야, 니네 칭찬받고 상 받아, 안 하면 너희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 모두는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완전한 율법주의적 인과응보적 세계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가난은요 뭘까요? 가난은 죄예요, 죄.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요, 가난은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잘 지키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율법 잘 지키고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볼 때
부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선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은 차별하지 말래요. 이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보는 게 당연한데 또 차별은 또 하면 안 돼. 그러니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옳은지조차 모르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또 부자를 그렇게 보면 이제 안 돼요. 이제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라고 했으니까 전도사님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가난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부자라는 단어를 딱 또 단순하게 돈이 많고 적은 부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자면 천국 가고 아니면 가난하면 천국 가고 이건 다 뭔가요? 지금 다 인과응보적인 율법적인 세계관이죠. 뭐 하면 뭐 한다. 조건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조건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난해야 구원받으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이 지방 유지의 딸이었어요. 지방 유지 엄청난 땅 부자의 따님이셨는데 그분이 당연히 부자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녔죠. 그런데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항상 교회 멀리 이게 뚝방길 끝에다 차를 세우고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부자, 사역자가 부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인데 우리가 그것도 다 인과응보적인 너무나 율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의 율법주의는 부자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계관 안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과부와 고아죠. 당연히 과부와 고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은 가장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야, 불쌍하니까 도와줘. 야, 잘해줘야지 너희들. 이런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그런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세계관 먼저 너희가 부셔.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죄가 많아서 그래.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너희들의 생각 자체를 부셔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너 잘했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관 속에 율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 있다 보니 이런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고난과 고통은 또 어떤 걸까요? 이런 세계관 속에서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상황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것도 그들에게는 나쁜 거, 죄 받는 거, 벌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그 시각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고난은요 그런 의미예요. 힌두교는 그걸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막 투쟁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요. 내가 잘못 살아서 전 세계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낮은 계급에 태어났구나. 그래 받아들여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가 좋은 계급에 태어나려면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도 인도에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불구 역시 그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통을
버리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 성불 이런 걸 얘기하죠. 무소유라는 책도 유명했던 거는 세상에 가진 건 모든 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진 것을 추구하지 마.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해탈해.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가 부처가 돼. 성불, 부처가 돼. 신이 돼 라고 말하는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 불교가 바라보는 고통에 대한 가치관 역시 고통은 나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고통을 대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 10절도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히려 성경은 기뻐하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요,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외치고 있는 고통의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성경은 사람이 안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썼으면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 고통을 묘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게 확실해요. 모두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싫어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율법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더 편안한 옷인 거예요. 더 익숙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율법주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누가 사고를 당하면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지난주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여행 갔다더라? 아유, 그럼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데 혹시 11조 떼먹은 거 아니야?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안 낸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 사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 다 교회 안에 당연히 비판과 정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저래서 저런가 봐. 저 사람 뭐 잘못해서 그런가 봐. 저 지난번에 전도사님하고 한번 싸우더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치셨어. 이런 생각을 하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행복한 척, 잘하고 있는 척, 모든 게 잘 되는 척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전히 이렇게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성도를 가르치고 연단하고 자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고난을 보지 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은 게 아니래요. 지금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시험 안 하시나요? 하나님 시험 안 하시나요?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시험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뭐지 이건? 여기서는 안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한다고 그러고. 성경은 완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요?
분명히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악에게 시험을 받는다 말도 하지 말래요. 이게 뭔 소리지? 분명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욥은요? 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그죠? 우리 욥기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거 나올 때 되게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저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보는 그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즉 네가 뭐 잘못해서 조건적으로 네가 주일 성수 안 해서 너 무릎 깨진 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더 잘못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됐고, 제가 더 큰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고난 고통의 조성자가 돼서 와, 너 이번에 어떻게 나한테 내 말을 이렇게 순종을 안 했어? 너 이제 독감 맛 좀 봐라. 요즘 A형 독감 유행이죠. 너는 딱 그 A형 독감 한번 걸려서 함일 한번 알아봐. 열 펄펄 나면서 너 이번 달 11조를 떼먹었냐? 아, 너 이제는 내가 사업이 망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가난의 저주가 어떤 건지 내가 맛보게 해줄게. 이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요, 죄의 결과 맞아요. 그런데요, 이 죄의 결과는 보편적인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14절을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왕노릇을 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왔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그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 교만함이, 그것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의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 병든 고통은 우리의 이 죄, 이 보편적인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인과응보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에이 쌤통이다 너 한번 내가 한번 너 자잘못 따져가면서 내가 내 응징하겠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세상은 온통 우리를 이 율법주의로 가두려고 해요. 다시 감옥에,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 너희를 다시 잡아서 자유자인 너희조차도 너희를 가두어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데, 그러니까 속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7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매의 눈으로 우리가 뭐 잘못했나 잘했나 째려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적하고 혼내고 응징하는 그런 꼰대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온통 빛나는 하나님이라고, 온통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고난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빛이신 하나님, 똑같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뭘까요? 회전하는 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절대 안 변하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좀 기분이 좋다, 내가 그냥 넘어갈게, 아, 나 오늘 컨디션 좀 별로다, 너 딱 걸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불을 안 끄고 다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불을 안 끄고 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불을 꺼라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평생을 그랬어요. 불을 안 껐어요. 평생 저는 말하지만 평생 끄지 않는 아이. 익숙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되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컨디션이 막 바닥을 치는 날, 제가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빈 방에 불이 다 켜져 있고 아들은 거실에서 신나게 유튜브와 우정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샤우팅, 불 끄라고 했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럴 때는 엄마 마주치면 안 된다. 삶으로 체득한 거죠. 제가 그렇게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상황 따라 마구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총 천연색인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같은 그런 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견책하시고 설득하시고 몰아가시며 결국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가난한 하나님, 작고 작은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치셨어. 저는 이런 말이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려면 열심히 해.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치신다. 네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유익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단화해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결국 내가 원하는 게 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기뻐하셔. 제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팔아가면서 제가 어떻게든 아이를 움직여 보려고 제 말빨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빨까지, 하나님까지 수단화시켜서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율법주의를 장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너무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하고 그렇게 당근과 채찍을 막 번갈아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 대상은 주로 우리 자녀들이 될 때가 많죠. 육아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훈육할 때 사용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협박이더라고요. 협박. 조건 달고 협박하지 말아라. 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제가 안 할까요? 나쁜 건지 아는데 하더라고요. 제가 딸아이가 이제 막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징징대리고 막 울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걸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너 선물 안 받고 싶어?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저희 막내가 이제 산타 선물이 필요 없다네요. 안 받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이 율법적인 세계관을 제가 진짜 나쁜지 알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에게도 심어주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고 아이가 징징대고 어려워할 때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저에게 있는 것일 텐데 저는 그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시험을 나쁜 걸로 자동으로 저도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기대해보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뒤에서 수근수근 하진 않으시는가요? 혹시나 그 수근수근, 저 사람 요즘 기도 안 하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사람 요즘 교회도 자꾸 빠지고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혹시나 그 사람이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정죄받으니까요. 오히려 항상 나 행복해, 나 우리 너무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는 두 손 꼭 잡고 부부가 정말 세상 사랑하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교회 밖 나가자마자 손을 뿌리치고 외면하고 싸우고 쇼윈도 부부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착한 척, 선한 척, 세상 좋은 사람인 척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죄인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죄인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잘났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기도를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이면 은근히 자랑하는, 은근히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은근히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안은 세상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비판과 정죄와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식의 신앙으로 치장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리고 바울도, 성경의 기자들 모두가 이 율법주의와 싸웠던 거예요. 우리 역시, 성도인 우리 역시 율법주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덤빌 때 함께 목소리를 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은 사람을 지치게 해요. 우리가 이 세계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덮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만들어낸 이 세상, 인과응보로 가득한 세상,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너무나 슬픈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인과응보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까지 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그것이 혹시 온갖 좋은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은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우리 눈으로는 그것이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황과 형편 또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에 욥기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꼭 욥의 세 친구들이 저 같아요. 꼭 저 같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저랬지. 욥이 분명히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래서 뒤에서는 고아들을 괴롭혔을 거야.
가난한 자를 멸시했을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자로 만드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다시 율법에 종이 되려고 이렇게 바둥바둥 됩니까, 주님? 상황이 잘 풀리면 하나님 복 주셔서 그래.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그때 순종 안 했지? 그래, 맞아. 당하는 거 당연하지. 누가 또 힘든 일 당하면 또 수근수근하고. 우리 정말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주입할 때 자동으로 내 안에서 어떤 율법적인 생각이 튀어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외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통과 고난은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겪어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냐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바둑 두는 분의 얘기 들었는데, 바둑 고수들은 열수 앞이 보인대요. 이 사람이 놓으면 내가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놓겠지, 그 다음 수가 보이고, 그게 열수.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백수 천수 앞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하루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을 또 꿈꾸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도 못하면서 늘 넘어지면서 그게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또 무거운 짐을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깨에도 그 짐을 지어지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미련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 자유자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율법의 수고로움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네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혹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아픔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